부처님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사람, 관계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인의 72%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이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족, 친척, 오래된 친구,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습니다. 가족인데 어쩌겠어. 오래 알았는데 끊을 수 있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독이 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데 만나고, 통화할 때마다 우울해지는데 통화하고,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는데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인생도 병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관계를 정리해도 된다는 것을, 가족이라도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을, 끊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누가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족은 소중해. 친구는 재산이야. 혈육을 어떻게 버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하면서도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덧붙이셨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멀리하라. 부처님께서 관계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신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가족도 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알아보는 법,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죄책감 없이 거리를 두는 지혜를.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악지식과 선지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악지식은 나쁜 친구,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선지식은 좋은 스승, 약이 되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지식을 멀리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악지식을 멀리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둬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도 멀리해도 됩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악지식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악지식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면 긴 여행이 괴롭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과 같다. 원수와 함께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악지식과 함께 있으면 원수 옆에 있는 것처럼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친구, 악한 무리, 악한 스승을 가까이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악지식과 함께 있으면 삶 자체가 지옥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어떤 사람과 통화하면 기운이 빠집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힙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악지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지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악지식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다.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에너지를 빼앗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악지식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지목하신 첫 번째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증이라 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도끼가 당신에게 옮겨간다. 불평하는 사람은 도끼를 퍼뜨립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사람들이 다 나쁘더라. 요즘 세상 살기 힘들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처음에는 공감합니다. 그러게 힘들지.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불평을 듣다 보면 지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불평하고 싶은 것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조언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아니야, 그것도 안 돼. 그럼 저렇게 해봐. 그것도 소용없어. 모든 해결책을 거부합니다. 불평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맞아. 세상이 원래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지. 불평이 전염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도끼가 옮겨간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평은 전염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 통화할 때마다 세상 탓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당신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우울합니까? 짜증이 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지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의 독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 두 번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부처님께서 지목하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힘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지 않고 받기만 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 당신이 도와주면 당연하게 받고 당신이 힘들 때는 없는 사람. 전화는 항상 자기가 힘들 때만 합니다.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고민, 자기 걱정, 자기 문제. 1시간을 이야기해도 당신에 대한 질문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어때? 이런 질문 없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듣는 척하다가 금방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있잖아. 나는 말이야. 당신의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진맥진합니다. 2시간을 만났는데 10시간을 일한 것처럼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빼앗기기만 하면 고갈된다. 맞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빼앗기기만 하면 당신이 쓰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에너지를 빼앗을까요? 첫째, 항상 위로만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당신의 위로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항상 조언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뭘 해야 할지 물어보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조언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셋째, 항상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말라 죽는다. 균형이 필요하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세 번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지목하신 세 번째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가지 거짓 친구가 있다. 첫째, 당신에게서 빼앗기만 하는 자. 둘째, 말만 좋은 자.
셋째, 아첨하는 자. 넷째, 방탕으로 이끄는 자. 이 중 첫 번째, 당신에게서 빼앗기만 하는 자를 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합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있잖아. 오랜만이라는 인사 뒤에는 항상 부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연락도 없고, 감사 인사도 없고, 그냥 사라집니다.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거짓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생일도 챙기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친한 척합니다. 한참 안부를 주고받다가 본론이 나옵니다. 있잖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소개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도와줍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곧 갚을게. 나중에 밥 한번 사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갚지 않습니다. 밥도 사지 않습니다. 그냥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2달 후, 또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야, 오랜만이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친구가 아니다. 당신을 먹이로 보는 것이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 부처님께서 지목하신 네 번째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선을 질투하고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며 당신의 행복을 방해한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축하하는 척하다가 곧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오래 못 갈 거야. 조심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 너무 좋아하지 마. 실망할 수도 있잖아. 당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면 말립니다. 그거 힘들어. 나이도 있는데 괜히 그러지 마.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응원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적이다. 친구가 아니다. 왜 이런 사람이 생길까요? 질투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초라해 보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을 보면 자기가 불행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자기가 덜 초라해 보이니까요. 당신이 불행하면 자기가 덜 불행해 보이니까요. 이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자입니다. 아니, 경쟁자보다 못합니다. 경쟁자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뒤에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첫째, 당신의 자신감을 깎습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겠어. 너는 원래 그런 거 못하잖아. 무리하지 마.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둘째, 당신의 결정을 흔듭니다. 진짜 그거 할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라면 안 할 텐데. 당신이 확신했던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셋째, 당신의 성공을 폄하합니다.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좋았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당신의 노력을 무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를 가까이 하면 당신의 빛이 꺼진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작아집니다. 당신의 꿈도 작아지고 당신의 가능성도 작아지고 당신 자신도 작아집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평화를 깨는 사람. 부처님께서 지목하신 다섯 번째는 당신의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를 멀리하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거는 사람, 말만 하면 논쟁하는 사람,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반박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그건 틀렸어. 내 생각엔 말이야. 대화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기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평화롭던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깨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이런 사람이 생길까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박하기 바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날씨가 좋네라고 하면 덥지 않아? 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 음식 맛있다라고 하면 난 별론데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 영화 감동적이야 라고 하면 난 지루하던데 라고 합니다. 뭘 말해도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기하고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 만족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친 것뿐입니다. 싸우기 싫어서 포기한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자는 평화를 모른다. 그와 함께하면 당신도 평화를 잃는다. 평화는 소중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당신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는 사람. 부처님께서 지목하신 여섯 번째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경전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부처님께서 집착과 속박에 대해 경고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에게 빚을 지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내가 없었으면 넌 어땠겠어? 은혜를 모르는구나. 과거에 해준 것을 계속 들먹입니다. 당신을 죄책감으로 묶어둡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것 같고, 연락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속박도 해탈을 막는다. 죄책감이라는 속박도 마찬가지다. 죄책감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당신을 묶어둡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책감을 줄까요? 첫째, 과거를 들먹입니다.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돌봐줬는데,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줬어? 그때 내가 없었으면 넌 어떻게 됐겠어?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무기로 씁니다. 둘째, 희생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자기 희생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셋째, 비교합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챙기는데 너만 안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고마워하는데 당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감사로 갚는 것이지 평생의 빚이 아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무기로 쓰는 것은 폭력입니다. 진짜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되갚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 은혜는 다릅니다. 거짓 은혜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짓 은혜는 되갚음을 요구합니다. 거짓 은혜는 당신을 묶어둡니다.
7번째,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지목하신 7번째는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율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라. 침범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요라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 바빠요라고 해도 계속 전화하는 사람, 혼자 있고 싶어요라고 해도 찾아오는 사람, 당신의 거절을 무시합니다. 괜찮아. 잠깐만. 바쁘긴 뭐가 바빠. 혼자 있으면 외로우잖아. 당신의 말을 들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아니지만 경계를 침범하는 폭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이다. 남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자신의 경계를 지켜라. 경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허락 없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안 돼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싫어라고 해도 무시합니다. 당신이 그만이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지금 바빠라고 하면 나도 바빠. 잠깐만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은 힘들어라고 하면 나도 힘든데 어쩌냐라고 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라고 하면 왜 혼자 있어? 같이 있자라고 합니다. 당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만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경계도 없다. 맞습니다. 자기 경계가 없으니 남의 경계도 모릅니다. 자기 공간이 없으니 남의 공간도 침범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숨이 막힙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유형의 악지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이라도 멀리하라.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라 해도, 자식이라 해도, 친족이라 해도 그가 악한 길로 인도한다면 뿔 달린 콧불소처럼 혼자 가라. 부모라 해도, 자식이라 해도, 친족이라 해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라도 악지식이면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가족 중심 사회였습니다. 부모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가족의 의무는 신성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도 멀리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으로 태어난 가족이 있고 마음으로 만나는 가족이 있다. 혈연으로 태어난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형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친척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업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의 의무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은 연결이지만 집착은 아니다. 혈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과 평생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도 당신을 해치면 멀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으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당신을 병들게 하면 떠나야 합니다. 독이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항상 자식을 비난하는 부모.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뭘 잘했다고? 다른 집 자식들 좀 봐라.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항상 자식을 통제하려는 부모. 내 말대로 해. 내가 뭘 안다고 내 마음대로 하냐? 부모 말을 들어야지. 나이가 60이 넘어도 통제합니다. 항상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는 부모.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은혜를 모르는구나. 나중에 후회할 거야. 교도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묶어둡니다. 이런 부모라면 멀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라 해도 멀리하라. 독이 되는 자식도 있습니다. 항상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식.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독립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고 부모를 이용합니다. 항상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엄마는 몰라요. 부모를 무식한 사람 취급합니다. 항상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식,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부모를 해칩니다. 이런 자식이라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멀리하라. 독이 되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형제. 넌 왜 나만 못하냐?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엄마 아빠가 실망하시겠다. 항상 돈을 요구하는 형제. 형이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혈육이잖아. 나중에 갚을게. 갚지 않으면서 계속 요구합니다. 항상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 싸움을 일으키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분열시킵니다. 이런 형제라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친족이라 해도 멀리하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족을 멀리하라고 하신 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이 크다. 자비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잘못까지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말려야 합니다. 부모가 당신을 해치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효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다. 지혜로운 거리 두기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해치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멀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사띠빠타나 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 관계는 나를 병들게 하는구나. 이 만남은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구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당합니다. 알아차려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만나고 나서 내 상태를 체크하십시오. 기운이 빠졌습니까? 우울해졌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지식입니다. 통화하고 나서 내 마음을 체크하십시오. 불안해졌습니까? 죄책감이 들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짜증이 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지식입니다. 함께 있을 때 내 몸을 체크하십시오. 어깨가 긴장됩니까? 숨이 얕아집니까? 두통이 생깁니까? 속이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지식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십시오. 두 번째는 거리 두기입니다. 중부 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를 보면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것이 지혜다.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까요? 첫째,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몇 달에 한 번으로 서서히 줄이십시오. 둘째, 통화 시간을 줄이십시오. 1시간 통화했다면 30분으로, 30분 통화했다면 10분으로. 미안, 바빠서 이만 끊을게. 짧게 끊으십시오. 셋째,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표면적인 대화만 하십시오. 날씨, 건강,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개인적인 고민, 깊은 감정, 중요한 결정은 나누지 마십시오. 넷째, 부탁을 거절하십시오. 미안, 이번엔 어려워. 다음에 부탁해. 나도 상황이 안 돼. 명확하게 거절하십시오. 세 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율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이다. 필요할 때 열고 필요 없을 때 닫는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를 세울까요? 첫째, 시간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통화는 10분까지, 만남은 1시간까지, 밤 9시 이후에는 전화 받지 않음.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둘째, 주제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내 개인적인 일은 묻지 말아줘. 내 가족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 주제는 이야기하기 불편해.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셋째, 행동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예고 없이 찾아오지 말아줘.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줘. 내 결정에 간섭하지 말아줘. 명확하게 요청하십시오. 넷째, 감정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아줘. 나한테 죄책감 주지 말아줘.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줘. 명확하게 선언하십시오. 네 번째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 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비다. 거절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할까요? 첫째, 변명하지 마십시오. 미안, 못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빠서, 돈이 없어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런 변명은 핑계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그럼 조금만? 그럼 다른 방법은? 계속 요구하게 만듭니다. 변명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못해. 둘째,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거절할 때 미안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미안. 정말 미안한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못해. 셋째, 대안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못하지만 저건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계속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못해. 넷째, 반복하십시오. 상대가 계속 요구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부탁이야. 제발. 못해. 왜 이러는 거야? 못해. 한 번만. 못해.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결국 포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와는 함께 살 수 없다. 떠나야 한다. 어떤 관계는 고칠 수 없습니다. 거리를 두어도, 경계를 세워도, 거절해도 계속 침범한다면 끊어야 합니다.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절할까요? 첫째, 연락을 끊으십시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차단하고, SNS를 차단하십시오. 둘째, 만남을 거부하십시오. 찾아와도 만나지 마십시오.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셋째, 공통 모임을 피하십시오. 그 사람이 있는 모임에는 가지 마십시오. 넷째,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차단하십시오. 전해달래 하는 말도 받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 사람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지혜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족이라도 멀리하라.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악지식을 멀리했다면 이제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선지식이란 무엇입니까?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가면 여행이 즐겁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친족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 선지식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합니다. 둘째, 당신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셋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려줍니다. 넷째,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옆에 있습니다. 다섯째,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니오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악지식에게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선지식에게 쏟으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통화하고 나면 평화로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함께 있으면 성장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선지식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악지식에게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선지식이 되어라. 나 자신이 먼저 선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지식이 모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가족이라도 멀리하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이제 알아차리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독이 되는지, 어떤 관계가 당신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경계를 세우십시오. 필요하다면 끊으십시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족이라도 멀리하라.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지식을 멀리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최상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약이 되는 관계를 만나며 평화로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관계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하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